예루살렘에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8개의 문 중에 이제 동쪽에 보면 황금문, 골든 게이트 혹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이제 성전 뜰로 직접 들어가는 그런 문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안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문은 폐쇄되어 있고 들어갈 수 그 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황금문으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는 감람산인데 거기에는요 유대인들의 무덤이 많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쪽으로 오시니까 먼저 이렇게 부활하려고 이렇게 무덤을 그곳에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이 동편에 동쪽에 있는데,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사자문, 사자, 라이언, 사자 게이트 혹은 스데반 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문입니다. 사자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 그 문의 위쪽에 보게 되면 사자 조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스데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그 장소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스데반 문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문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양문이라고 부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의 문, 양들이 다니는 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성전에 제사하러 갈 때에 이 양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양들을 이제 희생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끌고 가던, 성전에 끌려 다니던 그 양이 다니던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양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희생 제사의 제물로 사용했던 양들이 끌려다니던 문이었던 그 문, 그 문이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그 첫 출발, 그 처음 시작이 바로 그 장소 양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여러 가지 문들도 다 의미 있는 문들이지만 그 문이 참 의미 있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 양문을 이제 들어서서 안쪽으로 한 30m 정도 들어가면 오른쪽에 안나 교회당, 안나 기념 교회당이라고 이렇게 교회당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당은 이제 주후 1140년경에 이제 다시 재건되어진 교회당인데, 그 교회당이 세워진 이유는 이제 안나는 누구냐면 요아킴과 그 안나 부부의 그 집터가 있던 장소에 이제 기념교회를 세운 건데, 그 안나는 바로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태어난 집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교회당 이제 지하에 내려가면은 여기가 바로 그 마리아가 태어났던 장소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은 이제 여러 번 개축하면서 1140년에 이제 완성되었는데, 아주 높은 돔 형식의 건물입니다. 돔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찬양을 하면요, 아주 소리가 공명이 잘 되어 가지고 누가 불러도 정말 멋진 그런 화음, 노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에 이제 그 교회당을 한번 갔었는데, 같이 갔던 팀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화음이 좋은지, 별로 노래는 못하지만 화음이 좋아가지고 함께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외국인들도 함께 그 찬송을 부르고 함께 이렇게 마지막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당 정문을 나서서 맞은편에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구약 때는 이제 아주 작게 빗물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던 그러한 샘물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곳이고, 주전 30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300년경에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곳을 이제 확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100m, 넓이가 60m, 깊이가 한 7, 8m 되는 남쪽과 동쪽에 두 개의 어떤 큰 연못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수로시설로 사용했죠. 그리고 헤롯 대왕 시절 때에 이제 주전 37년부터 주후 예수님 오시기 4년까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동안에도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헤롯 대왕 시절에는 이제 근처에다가 또 새로운 연못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병을 치료하는 장소로 이렇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교부는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연못이 있었고 사방으로 네 개의 행각과 중앙에 하나의 행각이 있었다. 두 개의 연못이 있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기록과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서도 5개의 행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4개의 행각이 있고 중앙에 하나의 행각이 있어서 총 5개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제 시대마다 여러 건물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옛날 형태의 연못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 베데스다 연못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이제 그 뜻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 하면 우리가 뭐 요양병원, 요양원,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짓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곳에 바로 이제 이 그 장소 이름처럼 요양 시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장소이고 은혜의 장소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은혜, 자비가 아닙니다. 절망과 매정함, 무정함, 이것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 몸으로 태어났는데 중간에 병이 들어서 이 병을 갖게 된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이 베데스다 연못 그 가로 데려왔을까? 자기의 가족들이 데려다 놨을까? 친구들이 데려다 놨을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기어서 왔을까?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의 병이 38년이 되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무언가 희망을 안고,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고 그곳에 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들이 가끔씩 그 연못에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이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 그 연못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되고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바로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을 안고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희망은요, 점점 무너져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혼자의 힘으로는 그 연못가로 내려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애를 쓰고 용을 써서 내려간다고 해도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싣고 올라간 이유이기 때문에 그가 내려가서 연못에 몸을 씻어도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38년이나 되었으니까
참 너무 오랜 세월이 있었다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모이던 사람 아닙니까? 먼저 내려가서 자기 병 고침 받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비의 장소, 은혜의 장소이지만 그곳은 참으로 매정한 자비의 장소, 무정한 자비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월이 38년이 됐다는 거예요. 38년.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좌절되고 절망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그 인생 가운데 이런 절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절망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특별히 힘없고 돈 없는 사람, 사회적 약자들에게는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살아온 과정이 절망으로 점철되어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힘있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그 인생에 아무런 절망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그 인생에 절망을 경험해 본 인생이지만,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 인생에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색깔만 다를 뿐, 절망의 색깔이 다를 뿐이지 저마다의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무엇이 차이인가?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 절망으로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절망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사느냐? 그것의 차이지 누구나 절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깊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깊은 절망 중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요,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바로 그 베데스다, 소위 말해서 양문을 들어가서 베데스다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자리를 깔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 물이 움직이나, 밤이고 낮이고 물이 움직이는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을 기다리고 그 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있을 그때에,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38년이 되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에게 관심을 줍니까? 그때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는 분이 계십니다. 양문을 지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는 그때에 38년 된 그 병자를 주목하여 보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관심을 주고 주목하여 보신 분이 하필 왜 그 38년 된 병자일까? 하고 많은 병자들 중에 왜 그 사람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의 이 딱한 사정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와 어떤 친분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관심을 가졌다라는
증거도 아무런 연관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고 나서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면서 이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고 나서 알고 보니까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성전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을 때에 자기를 아는 척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서야 자기가 나음 받은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비법, 위기 탈출법, 문제 해결법, 거기에 목을 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나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극복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그 방법, 그 문제 해결법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이상하게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이 성공한 것을 그런 책을 통해서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해보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술이나 폭력이나 약물이나 자신의 삶을 흥청망청 그렇게 낭비하는 것으로 그 절망을 피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깊은 절망 중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찾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노하우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은혜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친절, 호의, 그게 헤세드,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이 헤세드를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오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그가 병고침 받은 이 사건은요, 느닷없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하필 왜 그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상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그 연못에 들어서 몸을 씻는 것, 그게 자기는 자기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38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육신에 임한 것 아닙니까? 은혜가 그런 거예요. 느닷없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누리게 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다른 것에서 여러분 해결책을 찾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느닷없는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찾도록, 느닷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아닐까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기의 절망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렇지만 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느닷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깊은 절망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때 여러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마시고요, 책을 뒤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여러분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과 같은 거예요.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손님과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손님이죠. 기대하지도 않았던 손님이지만 그러나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볼 때는요, 느닷없이 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38년 된 명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막 기대하고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은혜는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아주 치밀한 계획과 가운데 진행되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 쪽에서 볼 때는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고 느닷없이 찾아온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상황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엉뚱한 데서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움직일 때가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요, 그때는요, 움직이고 나서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치유되는 겁니다. 제일 빨리 들어간 한 사람. 근데 이 물이 언제 움직이느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매일 밤 11시 59분 59초 그때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매일 한 사람씩 가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된다,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날 언제 이렇게 된다, 이런 규칙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연못에 있는 병자들은요, 자기가 사지를 발을 움직여서 자기가 걸어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침상을 들어줄 사람을 구해놓은 사람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요, 가족 중에 어떤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연못 가까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 자격과 조건이 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는 자격이 안 돼요. 조건도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가장 절망한 사람일 겁니다. 절망을 경험한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그 절망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깊은 절망 중에 있습니까? 절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능력, 구원의 방법을 소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가는 거죠. 물에 들어가는 거, 연못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고치시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제자를, 그 병자를 빨리 들어서 물속에 빠뜨린 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요,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방법은요, 이전의 방식을 뛰어넘는 방법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뭐 민간요법이겠지만 의술이라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병이 들면은 뭐 약을 발라주고 고쳐주고 하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오늘 이 천사가 이 연못에 임할 때에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전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방식은요, 그걸 일반적인 어떤 의술도 아니고 또 그런 어떤 신비로운 방법도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유일한 단서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이 38년 된 병자보다 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는 없었을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그 물속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평생을 그곳에 있다가 끝내 들어가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 38년 된 이 병자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면은, 그러면은 38년 된 병자만 말고 그 주변에 또 정말로 그 간절하게 자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까지도 좀 고쳐주시지, 왜 그 한 사람만 고쳐주셨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나옵니다. 그런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건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사건은 십자가의 그 구원을요 미리 맛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맛보기예요. 맛보기, 예고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치유의 어떤 기적을 어떤 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에게 행하시고 또 귀신 들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실 그 새로운 방법의 구원, 다시 말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현상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데 한 사람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골든벨을 땡땡땡 쳐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한 사람만입니까?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제외하고 그날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이 사람도 여러분 또 언제 어떤 병이 걸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 인생의 또 어느 순간에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은, 지금 예수님의 치유는요 불완전해 보이죠. 왜? 또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주실 구원의 방법은 바로 이처럼 불안한 것이 아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어질 구원은 다시 우리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런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그 치유와 기적을, 여러분들이 그 치유와 기적을 보지 말고 그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방법을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병자가 고침받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세에서 그렇게 하나님, 내 육신의 병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치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해서 치유받았어요. 그런 병 또 안 걸립니까? 그 사람 안 죽습니까? 또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병 고침을 받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또 내가 언제 병이 걸릴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한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의 절망을 또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은 바로 완전한 구원이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구원은 완성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래서 지금 겪는 이 불안, 절망,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불안스럽고 지금은 절망의 현장에 여전히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망 자체를 우리에게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이기도록 하시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절망적인 문제가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절망스럽지 않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절망적인 요소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그것을 막아서는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소망을요, 영혼의 닷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혼의 닷. 배마다 닷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칠 때에 배가 막 흔들리는데 닷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다. 우리의 영혼이 깊은 절망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마치 영혼의 닷을 깊이 내린 것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물결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우리는 앞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느닷없이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절망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아직 절망이라는 것이 남아있을까? 그 이유는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가지고 느끼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승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견된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이제 밀림 한가운데에서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전멸당하고요, 한 사람의 병사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대에서는 그곳에 모든 부대원들이 다 전멸을 했을 것이다, 모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한 병사가 홀로 단신으로 그 밀림을 헤쳐나와 구조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 그 사람의 손에 이렇게 종이가 구겨져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에 지어진 그 지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가 그 길도 없는 밀림을 그렇게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구겨진 그 지도를 펼쳐보니까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 지하철 노선도인 거예요. 그런 그 영국 지하철 노선도 지도를 보면서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내가 조국 영국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 희망을 품고 사니까 그 밀림을 끝내는 헤쳐나와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느닷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찌꺼기를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불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찌꺼기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라는 암호, 메시지 아닐까요? 느닷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사라졌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두시는 이유는 너에게 주어질 그 은혜는, 지금 네가 미리 맛본 은혜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하게 더 이상 불안함과 절망이 없는 방식으로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능력을 네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 메시지가, 그 암호가
그 절망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느닷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절망의 찌꺼기, 내 속에 남아있는 절망의 찌꺼기를 바라보며 나에게 베풀어질 새로운 방식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방법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죽음에도. 사람들은 죽음을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찾아와도 그 죽음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을 이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절망의 찌꺼기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몰고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능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절망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에 누리며,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며 그 주어질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나에게 느닷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절망의 찌꺼기를 바라보면서 온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절망을 없이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방법을 소망함으로 절망적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기쁨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